이제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후반기에 사무엘 상하를 이제 마치고 이번에는 열왕기로 이제 넘어왔는데, 열왕기 영어로 보면 kings로 되어 있습니다. First King, Second Kings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가 있고 그 다음 책들이 역대상하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사실은 동일한 왕들의 얘기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복음서처럼 왕들에 대한 행적을 다른 시각에서 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왕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속해서 우리 큰빛교회에서 지금 수년간 사역하면서 계속 개관 설교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짧은 기간에 전체적인 성경을 좀 보는 시각을 가지자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보는 시각. 즉 이번에도 열왕기 상, 원래 열왕기 상하가 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책에서는 나누어졌어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나눠서 이제 이번에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열왕기 상을 약 한 6주에서 한 달 정도, 8주 정도 사이에 열왕기 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설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열왕기 상의 결국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 그죠? 이 말 더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하고,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내 인생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요. 특별히 요즘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왕들의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의 사이를 우리가 좀 관찰하는 이번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 통치자들로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좀 영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이번 개관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좀 읽고 가라. 대하고 와서 설명을 듣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니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책들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국 왕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왕 우리가 외우고 뭐 이렇게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 이스라엘의 종교, 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대표적인 말씀으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제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 상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 1, 2장이에요. 1, 2장은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쭉 얘기해 오던 것에서 이제 다윗의 생애가 마지막으로 정리되고 이제 다른 왕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했던 왕 다윗이 삶을 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장 중간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로는 왕국이 나눠지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름이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총칭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북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리게 돼요. 우리 한국의 남한과 북한이 갈려 있는 상황처럼 말이죠.
또 상황도 좀 비슷해요.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비슷한지. 북쪽은 나쁘고 남쪽은 좋다 뭐 이렇게 상황도 좀 비슷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게 보면 열왕기상은 세 종류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왕들의 이 왕들의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말씀을 잘 읽으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무엘상 1, 2장은 내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읽어오신 분도 있겠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읽어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한 절반쯤은 페이스북 안 하시는군요. 저와 친구가 안 돼 있나 봐요. 저를 좀 불러주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쭉 읽을 때 1, 2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한번 보고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 용맹하고 아름다웠고 좀 능력 있던 그 왕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힘이 없어지고 당연히 그 왕권조차도 힘을 못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결정을 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제 그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요압 장군,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 장군도 그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 이것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다윗이 말했던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이 다윗을 설득하며 말을 끌어가게 되죠. 그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제대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기에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가 자기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됐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다르고 이게 지금 흐름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오히려 거꾸로 위기에 처하죠.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올바로 바르게만 산다면 죽지 않는다. 자, 이때 이제 오늘 읽은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 전체를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을 하죠. 충언의 말을 합니다. 충고의 말을 하죠.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제거하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상급을 주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전 세력들이, 즉 다윗과 함께 하던 그 세력들이 솔로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언급을 해주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정리해가는 모습이 바로 이제 마지막 뒷부분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이제 인사 배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 배치가 뭐냐면, 자, 2장 35절 요거는 꼭 보고 가십시다. 자, 2장 35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요야델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뭐 아주 간단한 얘기 같은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는데 요압이 본 다윗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가 일종의 반역을 함으로써 그의 위치를 제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왕의 뜻을 묻지 않고 임의로 행동한 것에 대하여 그 위치를 제함으로써 솔로몬의 위치가 이제 함께하는 그 아주 중요 사역자들이 형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스토리만 그냥 읽으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야 반역자들도 있고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될 때 어떤 방법으로 됐죠?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어요. 맞나요? 맞죠. 지명해 주셔서 그에게 친히 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부터는 이제 지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지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고 권력도 약해져 있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을 만큼 계속하여 왕권을 쥐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몇 가지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왕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왕권을 자기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알아서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뭐 대통령 되면 계속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도 다윗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지명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계속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주변의 환경에 밀려서 원하지 않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원하지 않고 자기가 봐도 원하지 않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버지로서 이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군 장관감인 그 사람과,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감인 그 사람과 함께 나단 선지자를 붙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칭호를 받게 하는 장면이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말씀 속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는 왕으로서 지금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엄청난 일을 했고 실제로 많은 군사력과 재능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긴밀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뒤에 이제 2장 1절부터 충고해주고 있는 이 다윗의 언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표현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가 나이 늙고 이제는 왕위조차도 힘을 쓸 수는 없는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고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하고 힘이 왕성하고 젊은 그러한 솔로몬일지라도 눈에는 언제나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험악한 이 세상, 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이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때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써 란 말은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대장부답게 서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권고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을 제일 먼저 충고를 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잡잖아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골리앗을 잡는 실력은 물매에 돌리는 실력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강력한 담대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을 잘 추진함으로 여러 삶 속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험난한 길을 온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그의 마음의 단단함이, 인간적 담담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은혜를 붙잡고 있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음으로써 그가 이 모든 험난한 일을 이기고 든든한 이스라엘을 세워온 것을 마음에 본인도 기억하고 또한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우리 인생이 맨날 좋고 아름답기를 원해요. 걱정 안 해도 하나님 길 착착 여시고 학교 졸업만 하면 그냥 길이 막 여기저기서 오라고 막 로브콜이 오고 아무 표정들이 없군요. 지금 보니까. 그죠? 또 취업해서 들어가거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막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저 밑에 깔려 있어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역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강한 마음을 주님 앞에 반드시 붙잡으라 라는 것이 믿음으로. 그래야만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속에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며 이겨내고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있을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환경을 먼저 본다면, 그죠? 지금 솔로몬이 올라서게 되면 자기 정말 군사력을 가지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반대급부에 서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것을 바라본다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지금 아버지인 다윗이 주는 그 강한 마음을 다시 한번 챙기면서 애써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들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이 대장부 같은 마음이 꿋꿋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음 먼저 꼭 가지자. 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만 애써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만 애써 바라라. 자, 다윗이 용맹이나 모든 것으로 본다면, 나라를 세워갔던 그 굳건한 것으로 본다면 능력 있는 왕, 정말 다른 사람은 쫓아갈 수 없는 왕같이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저 밑바닥에 깔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용기,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가장 언제나 변하지 않고 깔려 있었던 것을 어느 누구나 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갔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던 그 믿음이 그를 살렸던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요청한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시죠. 지혜도 주시고 학벌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모든 재능과 은혜들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며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나중에 지속하여 솔로몬의 삶을 다음 주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때는 그 번창함과 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순간 나라가 망가지고 둘로 분열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과 그 은혜들과 환경과 여건들과 좋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겠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세울 것을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제거할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태평성대에도 싸움을 좋아했던 사람 제거해라 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압 장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하니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1,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 묵상하고 같이 나눔을 가지게 되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신실하며 나의 삶 관계 속에서 같이 잘
협력하며 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요압 장군은요, 다윗이 왕국을 결성하고 도망 다니던 시절부터 언제나 충성된 그 일꾼으로 동력자로 쓰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왕국이 든든히 서고 나서 이제 왕위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권위도 강해지기 시작할 때, 아직 사울 왕 때의 사람들이 아직 다 정리 안 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할 때, 다윗의 목적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함께 가는 것이었는데, 모압 장군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오히려 겨냥해서 시비를 걸고 시기를 하여 결국 제거하는 사건이 앞쪽에 일어나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성품적으로 전쟁을 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왕조차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것마저도 어기면서까지 슬그머니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왕국을 건설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동력자로 섰지만 끝으로 갈수록 자기의 욕망과 욕구가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실제로 하게 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선거하는 철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거할 수 있을 때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양심과 그 일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기도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면 돼요. 지혜롭지 않게 우리가 행해놓고 정치자들 탓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님 이것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계속 새로운 정권이 올라서고 바로 그들에게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결국 국민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가지게, 나라에 어려움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살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저주하고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너의 정권 속에 같이 이제 국민들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정리해라 라는 말씀을 또한 주고 있죠. 오늘은 개개인의 이 사람들의 그 명분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늘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 주변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분들에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이며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해 갈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봐도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마지막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18살, 16살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나도 저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중년에 노년인가. 그죠? 세월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도, 죽음에 대하여 앞으로 오는 세대에 대해 두려워할 것도, 그러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 들게 되어 있고 시대를 따라 지나게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고 아무리 우리가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돈 버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이며 내가 그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까지도 바른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인생 값지고 아름답게 강한 마음, 대장부로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왕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맨날 안 되는 것만 묵상하고 힘든 것만 묵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옆에 분들과 얘기할 때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어쩌고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대장부가 아니라 쫄장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것의 근원은, 우리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근원, 나를 이끄신 이렇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때로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때 반드시 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근원이고 핵심이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인생 서서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 저물어 갈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준비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승리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강력했던, 그 능력 있던 그 다윗도 서서히 지는 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또 아주 힘차게 새로운 왕을 세워가기보다 떠밀리다시피 다른 또 솔로몬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관찰하게 됩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주변의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또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로 치다를수록 생명을 살리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